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신약성경 로마서지요. 로마서는 신약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서 로마서쯤 오면은 이제 뭔가 이렇게 딱 막혀요. 막힌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일어났던 사건들, 에피소드가 쭉 나오죠. 재미있습니다. 읽어보면 머릿속에 이렇게 그 연극 진행되는 것처럼 이렇게 쫙 펼쳐져요. 요한복음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에 와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이후에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며 어떻게 서로 모였는가 하는 이야기가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머릿속에 이렇게 연상이 돼요. 그림이 그려져요. 막 영화를 찍듯이 그 화면이 쭉 머리에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지루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딱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문장 자체가 딱딱해요. 문장 자체가 딱딱하고 그림이 전혀 그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신약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해야 되겠다 쭉 읽어가다가 로마서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죠. 약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주후 57년부터 약 한 5년 그 상간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도했던 많은 이방인들, 로마에 사는 사람들, 뭐 지금의 말하면 이태리 사람이겠죠. 그러한 사람들과 예루살렘이 폭망한 이후, 폭망하기 전부터 이제 많이 이렇게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미리미리서. 그렇게 해서 로마까지 간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그 교우들을 위해서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로마 그 초대교회가 뭐 이렇게 컸다고 볼 수 없죠. 아마 불과 몇십 명 정도 됐을까. 이게 예상을 해보면 뭐 우리 정도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소수의 그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이 글을 써서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시다 하는 그 진리를, 그 사실을 써서 보냈어요. 써서 보냈는데 쉽게 모두가 다 이렇게 그 머릿속에 연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에피소드를 전해주면은 조금 전달이 쉽게 될 거예요. 설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쉬운 평이로운 언어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쉽게 듣고 또 예화를 많이 들면은 교인들이 참 좋아해요. 그런 일이 있구나. 그리고 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데 굉장히 딱딱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구주십니다. 벌써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벌써 머리가 딱딱해지고 졸음이 오고 언제 끝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글이 그랬어요. 초대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의 도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에피소드나 일어난 일이나 사건을 전해주기보다는 굉장히 조직적인 언어로 또 정형화되어 있는 그러한 논리로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리스 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언어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딱딱해요. 딱딱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소위 기독교 교리의 원초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이 선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20세기에 우리 신앙인들이 읽기에도 딱딱해요. 대부분 잘 안 읽죠. 예. 딱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로마라고 하는 그 지역적인 특색, 로마 사람들이라고 다 철학적이고 다 형이상학적이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 자체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철학을 이렇게 그야말로 전공을 한 사람이고 그랬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굉장히 교리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풀어나갔어요. 그래서 딱딱하다. 네.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제일 처음에 이렇게 규격화하고 형성했던 어거스틴. 약 한 4세기 사람이죠. 325년. 그때쯤에 철학자이고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독교 교리를 이렇게 짰어요. 아직도 그 교리의 영향을 기독교는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어거스틴의 교리의 원초적인 성경 말씀이 뭐냐? 대부분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중심으로 기독교 교리를 이렇게 형성을 했다. 그 이후에 종교 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변화해야 된다, 종교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그 새로 만든 개신교의 교리는 역시 로마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신학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우리 장로교를 시작했다고 하는 장 깔뱅, 칼빈이라고 우리 소리 그랬죠. 근데 원래 불란스 사람 존 깔뱅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다 이 로마서를 중심으로 그 교리를 펼쳐나가고, 그래서 기독교 신학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딱딱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또 교리 얘기하고 있으니까 벌써 짜증이 나죠. 네, 조금만 참으세요. 그런데 저는 교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서로 사랑하세요라는 말이 13장에 들어가요. 1장부터 쭉 이어지는 그 딱딱한 교리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사랑하는 게 교리고 형이상학이고 논리고 아무튼 교리고 이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빚을 지지 마라. 사랑의 빚은 서로 지는 것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빚을 지는 게 아니에요. 돈 같으면은 그럴 수 있어요. 돈 같으면 없는 사람은 빚을 줄래야 줄 수도 없잖아요. 빚을 빌리는 것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사랑이 있는 사람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러한 전제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교리 그러면은 구약시대에는 율법 아니었습니까? 율법에 여러 가지 해라, 하지 말아라,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걸 하면 벌 받는다, 딱딱하고 괴로운 그러한 말이 많이 있는데, 유대 사람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으로 낙인 찍히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아주 무서운 그러한 주장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랑을 서로 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딱딱한 로마서 안에도 서로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마라,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설교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이루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은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다른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다 보면은 비판도 하게 되고 비난도 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일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려는 마음보다는 비평하고 혹은 비난하고 경계하고 저 사람은 멀리 해야지, 저 가까이 했다가 큰일 나겠다는 그런 마음이 더 많아지는 게 우리의 경험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상황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딱딱한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 로마서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그것이 교리의 최고봉이고 모든 것에 으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것과 2차적인 것을 우리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현대의 신앙인들이 대부분 2차적인 것만 생각을 하죠. 교회에서 뭘 할까? 교회에서 내가 다른 많은 사람들 모이니까 그 가운데 내가 조금 이렇게 좀 튀고 좀 많은 사람의 어텐션을 좀 받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뭐 부러움도 좀 사고 혹은 내가 자랑도 하고 이러려고 마음 먹고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 또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활동하다 보면 자연히 그렇게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들, 제가 지난주에 시카고 컨퍼런스 다녀왔잖아요. 그 얘기를 잠깐만 좀 하면은, 비행기 타고 이제는 갔다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짐 붙이고 백팩 메고 비행기 타고 그 좁은 데서 그냥 4시간 이상씩 하원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힘든 건 그거였고, 또 한 가지 힘든 거는 목사들 그러한 모임이 있으면 시간표가 얼마나 빡빡한지 몰라요. 아침 7시에 기상이고 8시까지 다 호텔 로비에 식당 가서 이제 밥을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죠. 뭐 암만 늦어도 6시에는 일어나서 뭐 다 또 차려 입고 샤워도 하고 뭐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8시까지 가서 이제 아침을 먹고 8시부터 그 교회 셔틀 버스를 태워가지고 교회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옆에 호텔이 없어요. 그 셔틀 버스 타고도 한 10분 정도 프리웨이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호텔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8시에 한번 나가면 하루 종일 뭐 순서 다 하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뭐 순서하고 호텔에 데려다 주는 시간이 10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그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지 몰라요. 거의 뭐 차가 있습니까? 뭐 꼼짝달싹 못하고 거기 프로그램에 그대로 참석할 수밖에 없는 아주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참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그 시카고 연합 장로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아침은 호텔에서 브렉퍼스트 먹고 점심과 저녁은 그 교회에서 해주시는 그 음식을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게 해주는지
정말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참 맛있게 정성스럽게 아주 다양한 메뉴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뭐 그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오신 그 전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이제 연령층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룹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30대, 40대 목사들 한 그룹, 그 다음에 50대 목사, 60대 목사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그 그룹 활동을 하는데 저는 물론 60대 목사 그룹에 갈 수밖에 없죠. 한 15명의 목사들, 60대 이상 목사들이 모였는데 그 그룹 모임이 한 3번, 4번 정도 모이는 거예요. 첫날 저녁에 모이고 두 번째 날 아침 오전 오후에 모이고 또 세 번째 날 오전 오후에 이렇게 한 5번 정도 모이는데 60대 목사들의 주요 관심사는 앞으로 건강보험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은퇴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뭐 목회에 전혀 이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첫날 첫 시간에 딱 모여서 하는 말이, 자 우리 다 뭐 평생 목회한 사람들인데 이런 그룹 활동은 요 첫 시간 한 번만 모이자. 그리고 나머지는 적당히 알아서 쉬든지 뭐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60대 목사들은 한 번밖에 안 모였는데 그래도 처음 시간이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한 15명 정도 이제 쭉 소개를 하는데 15명이 소개하고 이렇게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가 돼요. 한번 또 목사들이 또 평생을 말만 했던 목사이기 때문에 한 번 시작했다 하면은 뭐 이거 한도 끝도 없이 그냥 길어져요. 그래서 사회 목사가 딱딱 그 시간을 맞춰서 거기까지만 하십시오라고 이제 딱딱 끊었어요. 끊고 제가 한 10번째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데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다 각자 나름대로의 목회를 짧게 이게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저희 교회에 이제 앞으로의 그런 그 어프로벌 하우징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길어지는 거예요. 저도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회자가 끊지를 않아. 다들 세상에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고 귀를 경청하고 거의 제가 10분을 했어요. 다른 사람 2-3명 시간을 제가 다 잡아먹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은퇴할래도 난 못한다. 이거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난 못하니까 아무튼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니까 다 그 60대 목사님들이 아유 나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나도 그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나도 은퇴 안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다가 첫 그 모임은 그렇게 해서 마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은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60대는 다 안 모인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30대 제일 젊은 30대 40대 목사들 팀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그 반장격인 목사한테는 이러저러해서 내가 30-40대 들어가고 싶다. 내가 여기 온 까닭은, 내가 여기 그 컨퍼런스에 온 까닭은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뭐 공부를 하러, 뭐 목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러 나 그거 아니다. 젊은 목사들 만나러 왔다. 젊은 목사님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나와 같이 이 목회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목사를 난 만나기를 원하.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이러저러한. 그래서 그 다음 그 30-40대 그 목사들 모임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모이면 강사 목사를 초빙하잖아요. 강사 목사를 2분 정도 이렇게 초빙했는데 한국에서 한 분이 오셨고 또 이 미국에서 아주 그야말로 이제 성공적인 목회를 한 목사님이 강사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국에서도 뭐 몇천 명 나오는, 분당에 있는 몇천 명 나오는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야말로 목회적으로 보면은 소위 말해서 성공한 그야말로 스타급 목사 강사예요.
또 미국에서 오신 분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 자기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느냐, 어떻게 컸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무슨 사역을 했느냐, 그 이야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걸 듣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젊은 목사들은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몇천 명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저렇게 멋있게, 그 목사들이 자기네 교회 뭐 이 프레젠테이션 다 가져와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목회를 했고 우리 2세들이 이런 비디오를 만들고 팬데믹 때 이렇게 했고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정말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목회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30, 40대 목사, 젊은 목사들이 실제로 목회하는 그 현장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애들 다 초등학교 엘레멘터리 스쿨 다니고 기껏해야 주니어 하이스쿨 다니는 그 애들을 데리고 시골 교회 목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시골 교회, 우리는 한국의 시골 교회 요즘에 괜찮습니다. 한국은 전체적으로 교회 이런 모든 이 목회 문화가 발달됐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 미국의 시골 목회 정말 열악합니다. 모든 교회가 와서, 물론 거기에 30대 목사들 한 20명 정도 왔는데 다 이야기하는 게, 교인들이 물론 우리도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이지만 대부분 70대, 80대, 90대 미국 사람들, 그런 분들을 상대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골로 갈수록 대부분의 한인교회가 군부대 옆에 있습니다. 군부대 옆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한국에 나왔던 주한 미군과 결혼을 해서 오신 분들,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가정생활을 계속 지속하는 분들이 없어요. 거의 90% 이상이 다 이제 이혼을 하시고 혼자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교인들이에요. 뭐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거기에 7, 80, 90대는 그러한 분들, 그것도 몇 명 나오지 않는 분들을 목회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아이들은 엘레멘터리 스쿨 다니고 주니어 하이 다니고 하면서 정말 열악한 목회를 이어가더라고요. 안 할 말로 그야말로 목회를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미국 교회니까, 그래도 목회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소명받았다,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지만은 그 사모는 뭡니까? 애들은 또 뭐예요? 그런 목사들이 와서 성공한 몇천 명 나오는 목사의,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하고 저런 프로그램하고 이런 화려한 프로젝트가 있고, 다 이야기하는 거 듣고는 와, 나도 언제 저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한 줄 더 그야말로 안 할 말로 이제 뽕을 맞는 거죠. 저는 그래요. 이런 컨퍼런스는 이제 앞으로 이제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의 이민 목회의 현실에 맞는 컨퍼런스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뭐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루어지지도 않을, 그야말로 그냥 환상적인 그러한 그 목회 프로그램만 다 제시한다면 별로 그렇게 좋은
그 효과적인 그런 컨퍼런스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말씀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물론 기독교의 교리가 있어야죠. 교리가 중요하죠.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시고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이 말씀을 조직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변증적으로 확실하게 든든하게 세워놔야 되죠.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교회도 커져야 되고 좋은 프로젝트 그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뭐 행정도 잘 있어야 되고 건물도 크게 져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진리와 같은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이민 목회와 이것이 매칭이 안 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믿는 이 말씀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행하셨던 그 사랑과 매칭이 되지 않고 너무 형이상학적인 고상한 교리 어려운 논리로만 이야기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평행선을 긋고 쭉 계속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게 만나지질 않는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말하는 것 같고 교리를 말하는 것 같고 또 딱딱한 이러한 그 논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은 논리가 아니잖아요. 사랑은 행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많이 배운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많이 배우면 사랑을 안 하죠. 사랑을 못 하죠. 모든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사랑을 함으로써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되 마치 빚을 지는 것처럼 사랑을 받아라. 사랑을 주어라. 서로 사랑의 빚을 지어라 하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우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건 너무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예수의 사랑을 전한다.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교환한다. 서로 맛본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성서적인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매일 실천하면서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는 앞으로의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그러한 그 교회의 모습으로 이제 발전될지는 뭐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뭔가 변화할 거예요. 뭔가 다른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진화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서로 알아주는 거죠. 인정해 주는 것이죠. 측은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가 슬플 때, 그가 기쁠 때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돈 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뜨거운 이 가슴, 사랑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이 사랑의 실천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